네, 오늘은 성령 세례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이런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보고 싶어요. 한 번만 더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옆 사람 보고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신학적으로 혹은 이 단어의 의미와 사용 또 그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신학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성령 세례에 대해 어떤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조금 부정적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성령 세례는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일이고요. 이 성령 세례를 우리가 조금 쉽게 좀 극단적으로 오늘 쉽게 설명을 할 텐데요. 성령 세례는 다른 말로 한다면 성령 충만이고 굳이 구분한다면 최초로 경험하는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 충만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중요하냐 하면 우리의 일생에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권능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중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 새로운 생명을 의미한다면 이 성령 세례는 그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살며 권능을 가지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기력한 것이 아니라 권능을 가지고 사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 모두는 그런 권능을 꿈꾸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권능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성령 세례를 통하여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세례를 어떻게 받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성령의 모습에 대해 성경은 여러 가지로 말씀합니다. 강하고 급한 바람같이 임했다라고도 말씀하고요. 비둘기같이 임했다라고도 말씀하고 불의 혀같이 임했다라고도 말씀합니다. 이게 좀 모호하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선배들은 70년대만 해도 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를 뽑아야 성령 받는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아주 틀렸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만큼 성령을 받기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노력하고 애쓰고 간구했다는 의미이지요. 그런데 성령은 노력하면 받는 것이냐? 꼭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노력은 물론 중요하죠. 노력이 같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좀 빨리 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매어 달려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사모하지 않으면, 기다리지 않으면, 기대하지 않으면 여간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게 바로 이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이겁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원해야 됩니다. 최소한 원하는 것만큼은 우리가 해야 되고요. 성령 충만을 늘 원해야 됩니다. 가끔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마다 원하고 매 순간마다 원하여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며 권능을 가지고 사는 삶, 우리는 그것을 성결한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매일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성결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과거에 나도 뜨거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뜨거운 건 좋은데 일생을 뜨겁게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뜨거운 역사도 있지만 차분한 역사도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성령의 역사를 늘 사모하고 늘 품고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예수님 말씀하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중요하죠? 아이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니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기대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에게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는 이 아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에게 세 가지의 권능으로 오늘 설명하려고 하는데, 첫째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은 성령 충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이것은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생을 통해 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거는 뭐 다 같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물 세례 받을 때나 성령 세례나 우리가 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거 아닙니까? 자, 제가 이해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신약 성경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나옵니다. 근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그러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해요.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칭찬을 듣습니다. 하지만 그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얼마 못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는, 돌아가시는 그 고난 앞에서는 계집 여종 앞에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같은 사람이 언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언제는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 일은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으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사도행전을 통하여 성령의 세례를 경험한 이후의 베드로는 단 한 번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거죠. 어느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어느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어느 때는 십자가를 바라보면 감동이 있는데 어느 때는 예수 그리스도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은 감정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은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평생토록, 그래서 순교의 영성까지 갈 수 있는 이 놀라운 구원의 확신은 성령 세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세례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 권능은 확신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신, 오늘 저녁 내가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그 확신, 그 확신은 내 의지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누리는 권능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거나 때로는 인간이 다 연약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면 내 성품이나 성격 혹은 내 의지와 상관없는 놀라운 확신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권능은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받는 권능, 두 번째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거룩한 삶.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겪는 놀라운 권능의 모습이에요. 죄의 유혹을 이기거나 죄의 유혹을 아예 쳐다보지 않는 것이죠. 죄 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죄인지를 깨닫는 은혜입니다.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물론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 중요합니다. 연관 구절과 여기에 나오는 단어들의 의미를 살펴서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세례는 교육이 아니라 체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에 관련된 부분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것에서 중요성이 있습니다. 성령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 안타까워하셔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타인의 경험이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보다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경험한 성령의 세례는 1985년 7월이었습니다. 그때에 제가 지난주에 제가 그 방언받은 이야기를 잠깐 했더니 많은 분들이 그것만 기억을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염려가 됩니다. 사실은 성령의 세례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 경험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웬만하면
표현이 전 그거밖에는 웬만하면 거의 대부분은 성령 세례 받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1985년 7월에 저는 수련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청소년 100명과 함께 저도 학생으로서 수련회에 참가하고 있었고요. 홍천에 있는 기도원에서 그 더운 여름날 창문 열어놓고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집회에 당시에는 무슨 이런 악기 시스템 이런 것들도 없던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앞에 기타 하나를 들고 당시에 서울신학대학 신학과 1학년이던 전기철 신학생이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서울 새사람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신 분이에요. 말 그대로 기타 하나 가지고 하는 찬양 인도, 그리고 19살짜리 청년이 인도하는 찬양 인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기도하고 찬양하며 우리가 성령을 구하자고 하는 그 인도자의 외침과 기도하는 가운데 저에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여러분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누가 나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게 어떤 것인지 궁금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궁금하고 내가 경험한 성령은 또 어떤 분이셨는가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는 비교해 볼 수 있어야지 이게 관심도 없고 그건 뭐 나랑은 상관없어. 나는 그저 이 정도의 신앙생활이면 돼. 나는 그런 건 무서워. 이렇게까지 생각하신다면 이것은 정말 귀중한 권능 있는 능력 있는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삶으로 이끄는 성령 충만함의 체험에 대해 무지한 거예요. 그 순간 저는 맨 앞자리에 찬양하고 있던 그 10대 청소년이었던 저는 내 몸에서 뜨거운 걸 느끼고요. 그리고 눈에서 눈물이 나면서 내가 죄인인 게 고백되어집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을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에 임했던 그 능력의 성령 체험은 나의 감정의 영역과는 상관없이 아무것도 슬프지 않고 아무것도 괴롭지 않은데 눈물이 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100% 믿어지는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가운데에 바닥에서부터 이 강단까지 무릎 꿇은 상태로 탕탕탕 점프하면서 올라왔습니다. 그때 설교하시던 강사로 오셨던 목사님이 현재 일산 풍동교회에 계시는 이종준 목사님이라는 분인데요. 이 이종준 목사님이 아직 설교를 하시기 전이에요. 설교도 안 했어요. 그런데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저는 성령 체험을 한 거예요. 목사님이 저를 진정을 시키시더라고요. 설교를 해야 되니까.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소리 지르며 기도하며 주님을 찾았습니다. 주님을 만난 것에 대해 감격하는 제 모습을 보고 다른 분들도 기도하기 시작해요. 선생님들이 기도하고요. 통회 자복을 하고 눈물의 감격의 시간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2시간 후에 설교를 시작했어요. 그날의 경험은 상당히 극적이면서도 새로운 그 부서의 부흥을 의미하기도 했고 많은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는 참 놀라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일이 어떤 마술적이거나 주술적인 일이 아니라 혹은 특정한 개인에 의해서 예를 들면 무슨 할렐루야를 거꾸로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구호를 반복적으로 외우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도 자연스러운 성령의 임재였음을 지금도 기억하며 감사해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하나님 앞에 그러한 경험, 내 마음의 심령이 움직여지고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해 또 새벽 기도의 시간의 묵상을 통해서 그런 경험들을 여러 차례 하게 됩니다. 제가 듣는 간증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성령 체험을 했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 제게 제일 감동적이었던 것은 현재 신길교회 장로님으로 계시는 분이 집사님 때에 주일 오전 예배에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나는 성령 체험했습니다 라는 간증이 지금도 저에게는 잊지 못할 간증이었어요. 여러분, 성령은 꼭 기도원 가서 소나무 뿌리를 뽑아야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이곳에서, 아니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설거지 하다가도 또 때로는 기도하는 가운데에, 식사 기도하는 가운데에라도 우리가 성령을 날마다 사모하고 간구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전적인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기간을,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성령에 대해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그거 있으셔야 돼요. 마치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내 아들의 합격 소식 이런 거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혹은 내가 어떤 투자했는데 그것이 오르기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재산이나 경제나 아니면 미래의 출세나 아니면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계획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어떤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내게 임하실 성령에 대하여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는가? 여러분,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임하는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감격하게 되고 권능을 받게 되고 내 안에 거룩한 삶을 사는 스스로의 변화에 놀라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의 확신이고요. 두 번째는 거룩한 삶인 거예요. 그 거룩한 삶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여러분,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이게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어떻게 알아요? 나중에 열매를 보면 아는 겁니다. 물론 전문가는 잎사귀만 봐도 알겠지만 일반적인 사람은 열매를 보고 아는 거예요. 건강한 나무에는 그 열매가 맺혀지지요.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으니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이에요. 성령의 열매 9가지 시작. 사랑, 희랑, 화평, 온유,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절제. 잘하셨어요.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는 하나같이 뭐와 연결되어 있느냐 하면 우리의 성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반드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나타나도 되고 안 나타나도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는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나무에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성령에는 열매가 있으니까. 근데 그 열매는 다른 게 아닌 거예요. 인격인 거예요. 성품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왜 거룩한 삶을 사느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곧 거룩한 삶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정결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화평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서 불안하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든지 성경이 거짓말하든지. 성령 충만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예를 들면 빌립보 감옥 안에서도 희락과 화평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착각을 해요. 성령 충만해도 근심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해도 남을 미워해도 된다고 생각해. 그렇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면 충만이라고 하는 건 가득 찼다는 거예요. 다른 건 떠나고 충만해진다는 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내 속에 있는 다른 더러운 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겁니다. 마치 이 컵에 먹물이 담겨 있는데 여기에 계속해서 물을 부어서 물이 충만해지면 먹물은 빠져나가게 되는 것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은 내게 있는 죄의 10가지, 100가지, 1000가지 죄를 하나하나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통째로 내 안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근본적으로, 영적으로 거룩한 것을 따라가도록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온전해지는 것. 여러분, 이게 성결한 삶이 되는 겁니다. 저는 성령을 처음 체험하고 저에게 일어난 변화는, 여러분, 청소년이 어떤 죄를, 제가 여러분들 볼 때는 청소년 시기에 비행 청소년이었겠습니까? 모범 청소년이었겠습니까? 저는 그냥 저는 얌전한 학생, 범생이라고 그러죠, 요새는. 그냥 그런 학생이었어요.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그저 학교, 교회 이렇게 다니는. 그런데 성령을 체험한 이후에 저에게 나타난 가장 중요하고 구체적인 변화는 언어의 변화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30년 넘게 지금까지 저는 단 한 번도 욕설을 하지 않았어요. 성령을 경험한 이후에 저는 스스로에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무슨 대단한 다른 일을 하거나 제가 무슨
손을 씻을 만한 엄청난 범죄 조직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고쳐야 될 게 무엇일까 스스로 자각하고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욕설을 하지 않게 됐습니다. 군대에 가서도 마찬가지였고 저는 어떤 속에서도 웬만하면 운전을 하면서 저는 욕하지 않습니다. 웬만해도 저는 운전하면서 욕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는 가장 센 욕은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막 앞으로 확 끼어드는 분들 보면 저는 운전하다가 아니 저런 바쁜 분 같으니라고 그렇게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성령을 경험하는 놀라운 권능은 다른 사람을 이기는 권능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이기는 권능이고요. 내가 거룩한 삶을 살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권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가진 능력보다 더 배가 된 능력을 가진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령 충만하면 암기력이 늘고 이해력이 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은사와 연결시키시면 상당히 이건 맞기도 하지만 틀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먼저 인격의 변화를 통한 거룩한 삶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간절히 원하고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웃에게 인정받고 존경받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일어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나에게 문제가 있고 부족한 모습이 있고 내 마음이 불안하고 불평이 나오고 도대체 인내가 되지 않고 남을 용서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고 온유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되는 것은 성령의 충만인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 성령의 세례를 받아 내가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변화는 예배당에 10년 나오건 20년 나오건 그 기간과 정비례하지도 않더라고요.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한다고 무조건 성령 충만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순수하게 충성하고 애쓰고 봉사하면서도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인 그 성령의 충만함을 늘 기다리고 순종하는 겸손한 태도가 그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예수 잘 믿으면 이기적이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이기적이라고 비난받아야 됩니까? 성령의 충만에 오해가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삶의 모습과 인격과 성품이 온전해집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러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령님은 다른 사람을 배려합니다. 성령님은 다른 사람을 품습니다. 성령님은 험담하지 않아요. 성령님은 도와주고 나누어 주는 분이시지 다른 사람을 배신하거나 또는 분란을 일으키거나 혹은 죄악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성령 충만함을 받는 사람은 기쁨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놀라운 권능은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당연히 인격이 변화되고 거룩한 삶을 사는데 우리의 삶은 기쁨과 감사가 연결되게 돼요. 여러분 그런 삶을 꿈꾸지 않습니까? 환경이 변화되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어서 기쁜 그 기쁨은요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인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성결한 사람 만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성결한 사람. 저는 성결한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목사님 성결은 그냥 하나의 구호고 목표지 사람이 어떻게 완전하게 됩니까? 그저 노력하고 달려가는 것뿐이지 실제로 성결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만 있는 거지요. 그 말도 아주 틀린 건 아닌데요. 그러나 성령 충만이 존재하는 이상 성결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봐요.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 제가 이제 하나하나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8년 전에 처음 뵌 분인데요. 이분은 공유순 집사님이었습니다. 이름이 벌써 부드럽지 않습니까? 공유순. 그런데 이분은 제가 심호하던 교회에 전도주일에 처음 오신 거예요. 근데 들어오시는데 보니까 휠체어를 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보니까 악수를 하고 인사를 하는데 온몸이 뒤틀려져 있어요. 여러분 손이, 이게 표현을 잘 못하겠는데 이렇게 손이 완전히 뒤틀려져 있어요. 손을 필 수가 없어요. 혼자 걷지 못하시고 손이 이렇게 뒤틀려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혼자 하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누가 도와줘야 오실 수 있는데, 알고 보니까 교회 바로 옆에 있는 중증 장애인 수용시설에 계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 시설에 양호실에 근무하는 의료 인력이 우리 교회의 집사님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초청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시설에 앰뷸런스하고 휠체어하고 다 동원을 해서 이분 하나를 모시고 온 거예요. 아, 잘 오셨다고. 근데 이분이 이제 말씀하는 건 아주 자연스러워요. 다 쉽게 하고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는 아주 지극히 정상이신 분인데,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걸 보니까 전에도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이에요. 초신자가 아니에요.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참 감사하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시설에 가서 신방을 했어요. 그리고선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가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 명, 8명이 한 방에서 생활하시는 이제 그런 시설인데요. 갔더니 원래는 건강한 분이에요. 그래서 결혼도 하고 애도 낳았던 거예요. 그런데 30대 초반에 남편이 병으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 아들이 사고로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이전부터 앓고 있던 관절염이 있었는데 이게 완전히 악성으로 되면서 온몸이 비틀어지면서 주저앉게 된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런 인생이 있을 수 있나? 제가 이걸 보면서 야, 관절염 참 무서운 거구나 하는 걸 제가 그때 알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슨 욥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이분에게 이렇게 일어났나? 그런데 그걸 설명하면서 이분의 얼굴이 정말 밝은 거예요. 환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는 성령님과 함께 합니다. 가족과 헤어진 건 슬픈 일이지만 우리 가족은 다 지금 하나님 나라에 계신 것을 믿습니다. 당시엔 너무 괴롭고 너무 슬펐지만 그리고 나서 이 수용시설에 와서 20년 사시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자신의 삶에 대해 원망할 만한 조건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하는 말이, 나는 얼마 전에 교회 처음 나간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응답이 되었고 살아계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한 몇 달 있는데 이분이 결석을 하시는 거예요. 그 왜 안 나오셨나 하고 보니까 병원에 입원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한 병원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하는데 왜 입원을 하셨습니까? 했더니 갈비뼈가 부러진 거예요. 근데 갈비뼈가 왜 부러졌습니까? 했더니 기침을 해가지고 갈비뼈가 부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안 쓰니까 몸이 다 쇠약하고 너무 약해서 그냥 기침 한 번 했는데 갈비뼈가 뚝 부러진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감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병원에 갔는데요. 이분의 얼굴은 억지로 하는 감사가 아니에요. 정말 감사한 거예요. 나는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라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여러분 이건 논리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최면에 빠진 어리석은 이야기도 아니에요. 성령과 함께하는 분에게는 분명하게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열매와 그리고 권능이 주어진 사람은 어디에서나 어떤 환경에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고 복음의 감격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얼굴이 잊혀지지 않아요. 제가 목사라는 게 오히려 부끄럽더라고요. 나는 매주마다 복음을 설교하면서도 나는 이분만큼 그런 기쁨의 삶을 내가 누리고 있는가? 나는 조금 더 달라고 하고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뭔가 더 주어져야 되고 환경이 개선돼야 되고 나아져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공유순 집사님은 그게 아닌 거예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것이 가장 감격이고 가장 기쁨이고 가장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그분 안에 권능이 있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제가 그분과 6년을 신앙생활했어요. 자기를 싣고 오는 분에게 항상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같이 생활하는 자매님들에게도 항상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6년 만에 이분이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런데 가족이 없기 때문에 장례를 치를 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가 장례를 치러 드립시다. 여러분, 그 장례식에 전 교인이 온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모습에 성도들이 위로받는 거예요. 아, 성령 받으면 저렇게 되는 거구나. 아,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은 저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구나. 불행했던 과거가 아니라 그것이 더 이상 불행한 게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이 그걸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 없지만 본인에겐 진심으로 그런 고난과 질병과 사별이 아무것도 아니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더라고요. 여러분, 그 장례식장에 누가 함께 했느냐 하면 그 수용시설의 원장님이 오셨어요. 직원들이 오셨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그 직원들이 저에게 문자를 얼마나 많이 보내고 인사했는지 몰라요. 정말로 중요한 인생에 살아가는 것, 나도 예수 믿지만, 나도 교회 다니지만 정말로 성령과 함께하는 것이 어떤 삶인가를 장례를 통해 공유순 여사님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10년간 헤어졌던 우리 공집사님 오빠가 그날 오셨어요. 입관 때도 못 오시고 발인 때 오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도 교회 다니는데 나도 내 형제를 못 챙겼는데 교회가 이런 장례를 해주신다는 거 정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저는 이런 종류의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불행하다고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 받았으면 어떤 삶도 불행한 인생은 없다는 걸 저는 새롭게 깨달았어요. 돌아가신 지 2년 됐지만 여러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평생 기억합니다. 평생 기억하고 공유순 집사님의 사진 제 사무실에 있어요. 기억하고 성결한 사람의 모습 나도 닮아가길 원한다라는 또 하나의 모델로 그런 평신도 집사님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저에게 있어서의 모델의 삶은 신문에 나오고 방송에 나오는 유명한 분들이 아니에요. 전 내가 모르는 사람, 내가 모르지만 훌륭한 분들 많겠지만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는 이 안에 성결한 분들 많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인정하시는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로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성령 충만의 삶을 살기 원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우리 소양교회 교인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기 때문에 사모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성령 충만한 그 권능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관심이 없고 거기에 대해서는 사모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고 오히려 다른 눈에 보이는 다른 삶들에 관심이 많은 것. 여러분 성령 받으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건 따로 있습니다. 은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있죠.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참 귀합니다. 성령의 은사도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은사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섬김, 가르침, 구제, 다스림, 긍휼 다 은사예요. 여러분 이런 은사가 우리 가운데 흘러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은사는요 성령을 받았을 때에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냐 하면 꼭 그렇진 않아요. 은사는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은사는 어떤 분에게는 주어지고요. 어떤 분에게는 안 주어집니다. 영분별의 은사 받은 분이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그게 갖고 싶다고 해도 다 안 주어질 때도 있어요. 은사는 분명히 귀중합니다. 중요하고요. 하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은사라기보다는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순서가 어떻게 돼요? 먼저 뭘 구해야 돼요? 성령의 열매를 먼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우선인 거예요. 인격의 변화가 먼저인 거예요. 그 다음 성령 충만 받았으면 성령의 세례 받았으면 그 다음엔 은사를 구해야죠.
물론 맞습니다. 은사 구해야죠. 방언도 해야죠. 또 통역도 해야죠. 하지만 그 은사는 있으면 참 좋고요. 뭐 없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안 주시면 뭐 못 받죠. 그러나 성령의 열매만큼은 성령 충만 받으면 누구나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소원이 뭐가 될까요? 자, 우리 옆 사람 보고 성령 충만 받읍시다. 자, 한 번 더.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여러분,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내가 실수해도 내가 잘못해도 성령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 성령에 의지하여 성령 충만을 소원하고 성령 충만을, 성령의 임재하심을 갈망하여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구원의 확신과 거룩한 삶과 은사를 통한 봉사의 삶이 우리 일상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는 성결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